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의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레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1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왕입니다. 근데 사울왕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몰래 진영을 빠져나와서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싸우러 나가게 된 거지요. 어찌 이렇게 몰래 나가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이건 말도 안 되게 현격한 차이를 가져서 이스라엘은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은 완전 정예 부대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게 된 이런 상태인데, 하여간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사람과 함께 싸우러 나간다고 하면서 둘이 나가고 있어요. 일단은 하여간 군사력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로 한번 7절을 읽어보시겠어요? 13장 5절로 7절 같이 읽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라인 동쪽 믹마스의 지인이 6,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저쪽에서는 벌써 마병이 얼마나 되고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 그리고 셀 수 없는 군사들이 무기를 제대로 갖추고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쪽은 수도 열세이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를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숨어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요. 그러면 이쪽은 얼마나 어떻게 이쪽은 어떤가 한번 보겠는데 19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9절로 22절 13장 19절로 22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쪽은 누구만 창과 칼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나머지 백성들은 뭐 가지고 있어요? 괭이 보습에다가 삽에다가 곡괭이에다가 막 이런 거 들고 나와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이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냥 다 숨고 도망가고 이렇게 난리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본래 이스라엘 군사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3,000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정규군이 한 3,000명 있었단 말이에요.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절.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렐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각 장막으로 자기 장막으로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3,000명 정규군을 내놓고는 다들 백성들 돌아가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몇 명이나 남았을까요? 지금은 얼마나 남았느냐? 14장 2절을 읽겠습니다. 14장 2절.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고론에 있는 성려나무라에 머물고 함께한 백성은 몇 명이나 남았다고요? 600명이요. 자, 사람 수 600명. 지금 이제 창칼은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나머지는 뭐 도끼, 삽, 괭 이루고 싸운다고 하는데 600명이요. 근데 저쪽은 벌써 병거가 얼마나 된다고? 3만이요. 마병이 얼마나 된다고? 6천이요. 거기다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중과 부족이어서 싸움은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 자기 무기를 든 사람하고 그것도 오밤중에 숨어가지고 기습하는 것도 아니고 대낮에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요. 여러분 이거 정신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나갔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둘이 나가서 싸울 판인데 내보내주세요 그러면 야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참 신기하게 했다. 나가서 싸우라 이럴 거예요. 한참 쳐다보다가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러겠어요. 그래서 왕 아버지한테는 그 얘기도 못하고 이제 둘이 나가게 되는데 그래도 나갈 때는 뭔가가 있어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장 6절을 읽습니다. 14장 6절 다 같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준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의 말을 들으니까 먼저 이 요나단에게는 자기 가치감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 앞에 가치감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얘기할 때 뭐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인데 할례는 왜 할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은 나의 말을 따를래? 예, 하겠어요. 그럼 표정을 남기자.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 게 아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 약속 관계가 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도 아니요. 그런데 할례 받은 이쪽은 누구요? 하나님의 각별한 돌봄과 지키심이 있는 백성이란 말이요. 그런데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주 보셨어요? 낮에 보면 잘 모르는데 밤중에 산골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 뭐밖에 없어? 별만 그냥 벽이 박혀 있잖아요. 그런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지키신다. 그분이 싸우시면 또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도 있고 일단은 이게 자부심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천지 만물을 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여러분 늘 그런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크게 보면서 높은 가치감을 갖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길을 걸을 때도 그냥 자신 있게 막 흔들면서 걷는 거지요? 그냥 세상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배웠고 나는 못 배웠고 저 사람은 인물이 좀 그래도 깔끔하게 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너졌지? 그리고 왜 저 사람은 가졌는데 왜 나는 못 가지는 거야? 막 이렇게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냥 늘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데? 우리 아버지가 천지만물을 지으셨다고 그분의 내가 돌봄을 받고 있다고 그분의 그냥 지극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자신하면서 여러분 다니시는 거예요? 왜 하면 다 못하는 거예요? 하여간 당당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요나단은 이제 싸우러 나가면서 이 하나님이 개입한 싸움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기는 거다. 이런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한 싸움에는 사람의 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사람 전혀 손 까딱하지 않게 하시면서 이기실 수 있는 분이요. 그분은 창조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말씀하시면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면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사람 도움 전혀 받지 않고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요. 산헤립 아수르 왕이 북쪽 남북이 이렇게 갈려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남쪽도 차지해 그리고 쳐들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는 함락이 될 위기에 겪게 됐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나가 기도하면서 사람 보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사정이니 기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수르 군사 몇 명이 다 그냥 송장이 되어 있었어요. 18만 5천 명이 아침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그렇게 복잡하게 막 땀 흘리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거예요.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다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결국에는 퇴거하게 되었고 느느웨에 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두 아들이 무슨 앙심을 품었는지 아버지를 칼날로 죽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면 살아나는 것이고 있으라면 있는 것이고 없어지라면 없어지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아싸! 와 하나님 와 우리 하나님 최고 막 이러고 들으셔야 돼. 앉아서 끔박끔박 누구 얘기하는겨 이러지 말고. 하여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란 말이요. 하나님은 창조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근자의 어떤 치유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1910년에서 30년 그때 얘기니까 어떤 여인이 자궁에 뭐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기가 자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만한 이런 사이즈가 됐단 말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종양이 커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사역을 하시는 그레이큰 목사님에게 찾아가지고 기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다음날 이 여인이 와가지고 막 기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그 종양이 어떻게 이렇게 액체가 돼가지고 다 흘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적이라고 했습니다. 있으라면 있고 없으라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유액이 흐르고 말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창조적이니까 무에서 유에서 무로 유를 낳을 수도 있지만 무로 돌아가기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이렇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적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 없어져. 그러면 온 세계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방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제 없애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허락하실 때는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다 성취될 때까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에 정리하시고 하여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라고 그리고 보호할 사람은 다 보호해 주시라고 특히 봉화교회 성도님은 지켜주시라고 그러면 지켜줘요? 안 지켜져? 좀 자신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결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몫은 기도하는 목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교회에 또 이런 거 생기면 뭐 복잡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하니까 아예, 하여간 우리 공간에, 하여간 여기 모든 이 건물의 공간, 지하석부터 꼭대기까지, 그리고 저쪽 교육관, 거기서 오는 그 마당, 그리고 여기 길, 하여간 오고 가는 모든 곳, 바이러스 다 하나님이 소멸시켜 주시라고.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듣고 그냥 흘려버리시는 거예요? 약간 노망기가 있어가지고? 아니요. 우리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요. 정확하게 답을 하시는 분이요. 아주 신실하신 분이요. 하여간 기도하셔서 푸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난 분의 내가 아들이 됐다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정말로 부어지는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향하여 대하는 것인지 여러분 감격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바라는 무엇이 되는 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는 예수를 본받는 그 형상이 돼가고 있는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네 이렇게 접근해 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야 올라가자 그러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무기를 든 소년이라는 말이 1절에서 17사에 9번 나옵니다. 무기를 든 소년 한 번 쓰고 그 다음에는 그 소년 해도 되는데 끝까지 무기를 든 소년 무기를 든 소년 무기를 든 소년 하면서 그냥 무기를 든 소년 하면서 이렇게 써놓는 거요. 그러면 이 저자는 이 무기를 든 소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안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소년이 어떤 소년이길래 그렇게 좀 보라고 하는가 봤더니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을 보시겠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갔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이 소년도 생각이 있는데 아니 대낮에 그것도 밤중 아니고 그냥 대낮에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하면 그것도 뭐 여러 명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단둘이 가서 싸운다고? 그러면 이 소년이 도련님 어떤 생각 가지고 그렇게 나가자는 거요 하고 좀 이렇게 말릴 수 있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러시지 믿음은 믿고 이거 현실을 직시하셔야 되는 것 아니요? 뭐 이러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소년이 얘기하기를 앞서 가세요. 저도 뭐 하겠다고?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갈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 소년을 이렇게 택할 때 요나단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년을 택할 때 믿음 없는 녀석을 택했을까요? 싸움도 잘하지만은 믿음을 확실히 가진 녀석을 옆에 뒀을까요? 믿음을 가진 녀석을 두다 보니까 하여간 앞서 행하시라고 마음을 같이하여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었단 말이요. 요나단에게 좋은 동행자가 있습니다. 의인 두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그 당시 동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진정 하나님과 좋은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너는 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친밀함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 주님에게 좋은 동행자로 동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소년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요나단은 블레셋까지 이제 싸우러 가면서 일단은 하나님의 의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벌려놓고는 하나님이 뒤쳐잡거리 하세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아니면 안 하실지 함께 하신다고 사인을 주면 올라가 싸우는 것이고 뜻이 없으시면 뒤로 물러가는 것이다. 일단 하나님의 의중을 그들은 알기를 원했단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벌리면 중간에 끼어드는 분이요. 아예 그분은 시작과 끝 모든 과정을 그분이 주장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시작과 끝이 되세요.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모든 것 시작과 끝을 다 주관하세요. 시작과 중간과 끝을 다 주장하시면서 필요한 사람을 쓰시는 분입니다. 내가 일을 벌려놨더니 뒤치다거리 해준다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도하시는 가운데 필요하면 우리를 이렇게 써주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어떤 표정을 받기를 원하느냐. 자, 이제 두 사람이 적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적들이 이렇게 척후병들이 보고 나타났네 이렇게 되는데 만일 그들이 이 요나단과 무기든 병사를 보고 야 너희들 그 밑에 있어 우리가 내려갈 테니까 이러면
싸워서는 안 되는 날이요, 그날은. 그러면 우리가 물러가고 저쪽에서 얘기하기를 야, 올라와! 이러면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신하면서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자, 8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8절로 10절. 요나는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정이 되리라 하고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하면 그들과 싸우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게 되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올라오라. 그래서 와 하나님이 이번에 싸우게 해가지고 이기게 하시겠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 일이 되도록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는데 내가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이 뒤치다거리 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이 항상 주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을 다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나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하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 자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택하여 사용해 주시는 그리고 내게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크게 자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저쪽에서 올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지형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14장 4, 5절을 읽습니다. 14장 4, 5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레라. 5절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북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운데가 협곡이고 양쪽에는 험한 바위가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 건너가려고 하면 험한 바위를 내려가가지고 협곡을 지나서 또 험한 바위를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과 이 무기를 든 소년이 올라오라고 하니까 손발로 기어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발로 기어오르고 있는 요나단과 이 무기를 든 소년을 보시면서 내내 조심하면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만 했을까요? 아니면 속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이 이번에 크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갔을까요? 하여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기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개입한 싸움에서는 기도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 출애굽에서 르비딤 골짜기를 지날 때 백성들의 그 후미를 아말렉 사람들이 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그들과 싸우게 됐는데 그 싸움의 결정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가면 이겼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계속 붙들어주는 가운데 결국에는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유가 없습니다. 기도하실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6.25 전쟁 때 우리 아군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낙동강과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이제 마지막 그렇게 진을 치면서 치열하게 계속 싸우게 됐는데 결국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때 견뎌냄으로 인천 상륙작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얻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역전되게 됐는데 그렇게 역전되게 되는 데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교회들이 한국으로 와요 기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게 된 거지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국회를 보면 날마다 싸움판이고 뭐 하는지 모르고 타고 여러분 이렇게 끌차고 있는데 끌만 찰 거요.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게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배후에 사단과 사단의 계획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단과 그 계획을 다 파쇄하시고 그들이 협치하며 공동선을 이룰 수 있는 그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저것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찬 놈들은 진짜 양심도 없고 그냥 꾼들이요 이러고만 끌차고 있을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할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과 이렇게 군사적인 대치도 있고 뭐 일본하고는 경제적인 대립도 있고 중국도 이렇게 가까이 멀리 하기는 그렇고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 그래도 우리가 잘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누가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정말로 지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열국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이는 누구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꾼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뭘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드시고 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 가장 결정적인 변수인 사람이 누구요? 기도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잘하고 못하고 막 끌차고 난리법석하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기도 못하는 데가 문제라고 여러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는 유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 주변국이 이렇게 대치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인간이 막 가가지고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여간 하나님이 관여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역사해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는 의인들, 기도하는 의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되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이제 결국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13,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13, 14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그래서 한 결의가 이렇게 밭을 갈게 되는데 반나절 갈 수 있는 땅 안에 저기 몇 명이 죽었어요? 20명이 죽었어요. 서 한결이가 이렇게 반나절 땅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제법 넓은 곳인데 20명이 죽은 거 보면 이들은 척후병인 것입니다. 보온 진영은 거기서 떨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들에 있었어요, 진영은. 그래서 그들 2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어디에 있는 진영?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20명이 죽었는데 이제 큰 떨림이 블레셋 진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막 공포가 주장이 됐어요. 공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이 됐냐면 이런 지진 물리적인 현상과 막 공포심이 막 이렇게 심리적인 이런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정신들이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지들끼리 막 서로 찌르고 난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제 미쳤지요? 정신 나가가지고 그냥 아군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찌르고 말도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가가지고 뭐라고 속삭였더니 막 그렇게 난리 난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라인을 지나니라. 결국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요나단과 무기를 든 그 소년이 야 우리 나가서 싸우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였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가지고 움직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나단이 얘기하기를 싸움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뤄.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은 또 누구래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의중이 어디 있는지를 무리하려 겠지? 올라오라면 올라가고 내려온다고 하면 싸우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의 표정을 구하게 됐는데 그렇게 구하게 한 것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싸우는데 20명을 죽이는 동안에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사람은 조금도 다치지 않았어요. 누가 다치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떨림이 블레셋 진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막 찔르고 이렇게 난리가 됐는데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그분이 다 하십니다. 다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냥 그렇게 쓰임받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됐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블레셋 진영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혼란하게 되니까 사울이 이제 그 군대를 거느리고 6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싸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선언했냐면 오늘은 금식하면서 싸우는 것이다. 뭘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내내 굶으면서 싸우니까 싸움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근데 뭐 하려고 또 그런 명령을 내리는지 몰라? 근데 요나단은 그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으니까 보니까 막 꿀이 있으니까 막 꿀도 찍어 먹으면서 그리고 싸웠어요. 근데 저녁에 하나님께 밤새워 이거 더 싸워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누가 뭘 먹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내겠다. 그래서 요나단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울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이 쳐 죽일 놈, 이놈 나쁜 놈 막 이러면서 죽이겠다고 막 덤비고 뭐 이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45절 읽습니다. 백성들이 14장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오늘 누구 때문에 이렇게 구원이 일어났다고? 요나단 때문에 이렇게 구원이 일어났는데 요나단을 죽여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떨어지게 하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안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못 있어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 했음이니이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오늘 누구랑 동역했다고?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쓰십니다. 일단은 의롭게 만드시면서 그 의로운 사람과 함께 일을 하세요. 근데 요나단은 참 의로워도 분수 넘치게 의로운 사람이요. 아니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쉽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블레셋이 다시 그들을 이제 또 그들이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또 싸우자고 왔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장군이 있었어요?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이때는 요나단도 못 나갔어. 골리앗을 보면서 요나단도 못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다윗이라는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뭐 그분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죠. 그러면서 싸우겠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물매를 돌려가지고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 단칼을 뽑아가지고 그의 목을 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그 다윗을 보니까 자기보다 믿음이 윗길이요 아래요. 자기는 골리앗 보면서 싸울 마음도 못 가졌는데 다윗은 막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그냥 결국 넘어뜨리게 돼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이 사랑하게 되는데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다윗을 더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국민적인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여인들이 노래 부르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뭐라고? 만만이라네. 그러니까 사울이 딱 듣는 순간 그러면 다윗이 임금이 돼야 된다는 거야? 왕세자가 누구요? 요나단이 왕세자인데 다윗이 임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요. 그래서 도망자의 세월을 10년을 보내게 된단 말이요. 그때 요나단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인다.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로 하여금 왕에 오를 수 있도록 다윗을 죽인다는 거 뻔히 알면서 끝까지 다윗을 계속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면 다윗이 왕에 오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다윗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쪼잔하고 얼마나 잔머리들을 굴리는지 몰라. 이 득실 가지고 그냥 잔머리를 굴리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대승적이요.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선택을 할 줄 아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휴, 나 천국에 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요나단부터 찾아봐야 되겠어.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그럴 수가 있었냐고. 요나단. 근데 하나님은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요나단과 무기를 든 그 병사를 보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골리앗과 싸울 때는 누구를 보고 싸우셨어요? 다윗 그 한 사람 보고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에 많고 적음 전혀 상관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없어져 하면 없어지고 있어 하면 있어지는 분이요. 그에게는 사람 수가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의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려고 하면 저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면서 일을 하시지요. 그래서 저도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었는데 저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만국이 제 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제가 의인의 기도를 드리면서 저도 하나님과 더불어 만국을 통치하면 좋겠지요? 이미 주님과 연합됐다라고 하면 그 수준은 돼야 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의인이 되어 주님과 연합하여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새길로 가지. 그거야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이 해야 할 일 아니요? 아니,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 딸 아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살 비껴다니는 데만 하여간 또 아주 능사가 있어. 내 얘기를 들으면서,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그건 특별한 사람들 하면서 슬쩍 이리저리 밀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요. 여러분, 캐나다에 있는 교인들은 어때요? 무슨 얘기를 하면, 여기는 캐나다예요. 이러다가,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아, 여기는 한국 아니요. 뭐, 이래 쌓는다네? 여러분, 하여간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원하는 그 한 사람 되어야 되겠고, 내가 진정 하나님과 동역할 줄 아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이 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몇 사람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요? 한 사람 가지고도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따따따따따따 누구는 어떻고 누가 어떤 건 뭐 이렇게 열심히 따졌어요. 내가 의인이 돼야지. 내가 의인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의로운 기도를 해야 될 나라고 이렇게 인식하면서 치열하게 의인의 간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아니 그 무슨 그 칠라면 좀 잘 좀 쳐요. 뭐 애쓰면서 그냥 그렇게 왜들 신경을 쓰는지 아니 누구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기도를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해야지 또 기도를 또 그렇게 했어요 해가면서 그렇게 신경 쓸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계속 물으며 나는 어떻게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어떤 걸음을 때릴지를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하면 알아져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계속 깨닫게 하셔야 내가 갈 길을 알게 되고
나는 어떤 삶을 살도록 결정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밤중에 산골에 가면 하늘에 빼곡한 별을 보는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그분은 있으라면 있고 없어라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아들의 피를 흘린 만큼 지금도 부어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확증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이렇게 넘치게 역사하면 내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지. 그분의 선과 신실이 나를 향하여 계속 덮어오고 있는데 내가 뭘 걱정해. 하나님 뜻을 정하셨으면 그 뜻이 다 내게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나는 뭐 앞날에 대해서 뭐 그림도 못 그리고 뭐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계획 세우시고 선과 신실로 사랑으로 나의 삶의 보장이 되신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위가 되는 그 보장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창조적이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저를 의롭게 만드시고 기독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도록 변화를 주시라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누려지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마땅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행복하시다고?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시와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그냥 은혜와 감격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분은 호국에 날리는 이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실제가 돼가지고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아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단 같이 의롭고 하나님과 동역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나 좀 요나단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대승적인 의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잔머리 굴려고 그냥 머리 쓰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대승적인 이런 식견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선택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동역하며 갈 길을 가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선이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잔머리 쓴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얽혀 하나님이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경영 가운데 대승적으로 전체를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걸음을 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나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크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엄청남을 하나님이여 내 것으로 삼는 이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증인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확인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여 그 일에 평강케 하는 일에 하나님이여 쓰임받는 이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과 신실,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사역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정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주장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창조적 그런 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과 신실을 드러내는 증인되게 하시고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